저희가 에베소서 후반부에 들어서 복음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그 인간관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마지막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부부 안에서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나타나야 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종과 상전 사이에서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내야 되는지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종과 상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누군가 우위에 있고 누군가 더 열등한 그러한 관계는 이 땅에, 이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누구를 소유하는 구조로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쉽게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질서가 존재합니다. 존재의 귀함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만, 역할 가운데서는 누군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는 그러한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질서 속에 사회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종과 상전의 관계를 조금 더 넘어서 성경적 의미의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하며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자영업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전업주부들은 여러 가지 집안 일로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참 부르기 힘들었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330장에 나오는 어둠 밤 쉬되리니라는 찬송가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둠 밤이 곧 옵니다. 너의 직분을 지켜서 이 아침 일찍 찬잇을 맺힐 때에 일어나서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십시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어둠 밤이 쉬오니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십시오.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가 올 것입니다. 해가 질 때에 그때까지 힘써 일하십시오.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여러분들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이 찬양을 부르면 왠지 마음에 부담이 팍팍 쌓이게 됩니다.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이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막 위로를 받으며 찬양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열심히 놀아라라는 그 가치가 열심히 일하라라는 가치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을 바보 같다 하고, 열심히 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가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면 뭔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하기 즐거우신가요? 네. 일은 마치 저주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가장 근본적인, 아주 원초적인 이유를 찾아본다면 창세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은 마치 저주 같죠. 정말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은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질고를 얼굴에 가득 안고 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끝없는 일의 굴레에 쌓여버린 그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에도 가득하게 됩니다. 일에 질식되어 버릴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런 일의 저주도 보입니다. 워커홀릭이라 그러죠. 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것이 한계치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각해보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가면서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중요한 인간관계,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일을 위하여 소모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에 그 삶이 망가지고 맙니다. 이런 저주도 있습니다. 게으름, 정말 무서운 병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만 되면 몸이 무겁습니다. 움츠러들어서 일하기 싫고 이불 밖을 나가 일터로 나가기가 그렇게 싫습니다. 그런데 여름엔 더워서 기운이 없습니다. 땀이나 찝찝하고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을 기다리죠. 괜히 학생 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 가을 날씨가 좋을 때는 그렇게 놀고 싶습니다. 노는 것도 날씨가 좋아야 놀지 않겠습니까? 봄바람과 함께 바람이 솔솔 우리 마음속에 불어오는 것이죠. 결국 이러나 저러나 일하기 싫은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담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과일 하나 안 먹는 게 뭐 이렇게 힘들었다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며 살게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의 꿈은 일하지 않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아담이 심판받기 전에도 아담은 성실히 일하는 자였습니다. 다만 그 일이 그에게 그렇게 괴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정말 저주받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정말 저주받은 것은 일하는 만큼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즉 우리가 일하는 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우리가 일한 만큼의 결과를 돌려주지 못할 만큼 타락함의 결과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은 해보지만 일하는 만큼 보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해야만 이 엉겅퀴를 이겨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마음을 쓰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본질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을 해도 허무한 것, 일을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1년을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기대했던 승진을 하지 못할 때, 내가 열심히 가정의 일을 감당하였는데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칭찬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합당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그때 일하는 것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수능을 준비했는데 작은 실수 하나로 그 시험을 망쳐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부터 문제들이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결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핑계가 되어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것에 더욱더 집착하며 매달리게 됩니다. 아니면 요행을 바라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 맺는 삶, 그런 건 이 땅에 없어. 그러니 나는 머리를 써야 돼. 편법을 써야 돼. 쉬운 길을 찾아가야 돼 하며 요행을 바라며 부도덕한 일들이 우리의 일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과 상전의 구조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갑을관계, 상하관계가 우리 가운데서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일하는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주 속에서 착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갖 무책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과 상처가 우리의 일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일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상사를 위하여 일하는 줄 알았고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은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일의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할까요? 가장 먼저는 내가 일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과 상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과 내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목회 가운데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길을 좀 안내해 주세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질문의 진짜 의미는 내가 하는 이 일 너무 힘들어요. 이 일 말고 다른 진로를 좀 안내해 주세요라고 묻는 그 속마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가시적인 일들로만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관련된 일을 할 때만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교를 위하여 수고할 때 그때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내가 기독교라는 이름, 어떤 내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에서만 내가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일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세속적이며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 속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적인 것이 없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성공하기 위한 목적 말고는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신앙이 막 특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그들이 생각하는 주를 위한 일을 찾아서 헤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이분법으로, 잘못된 이분법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 세상에 나아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합니다. 나에게 하듯 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가족을 보여주시고 친구를 보여주시며 이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사랑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듯 사랑해 주어라. 그 마음처럼 주를 위하여 일하듯 나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직장의 상사는 나의 수고와 헌신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알아도 일부러 모른 척 그 수고를 무시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주는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마음이 확고할 때 주님은 나의 수고를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주님은 내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다만 때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보상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승진을 기대했는데 그것과 다를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명예로운 사람이 되길 원했는데 그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 분명히 나타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인정하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실함과 책임입니다. 성실함의 또 다른 의미는 훈련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해, 우리가 맡겨진 나의 일들을 통해 훈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홍콩 무술 영화를 보면 쿵푸 대가를 찾아가는 그 제자들이 나옵니다. 날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스승님,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야기하며 제자가 되는데, 그 스승은 꼭 이해할 수 없는 잡무를 시킵니다. 그 과정이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열심히 성실함으로 자기의 진실된 마음, 정말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죠. 이 스승이 진짜 쿵푸를 잘하는 것일까? 나를 가르치려는 마음은 있는 것일까? 언제까지 나를 이 쓸데없는 일에 소진시킬 것인가? 그래서 결국 대들며 따집니다. 그러면 사부는 마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는 듯 그 열심히 하던 잡무의 반복된 동작이 쿵푸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슬쩍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제자는 깜짝 놀라 어안벙벙해져서 있을 때 스승은 다시 가서 하던 일을 하거라 라고 하고선 다음날 아침부터 쿵푸 동작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죠. 우리는 내가 지금 하는 이 쓸데없는 일들의 반복의 의미, 그것이 훈련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라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단련시키고 자라나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된 일의 현장을 주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라나게 하시는데, 우리의 연봉이 자라나거나 나의 이력서가 자라나게 하는 것에 최우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내어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훈련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훈련의 장 속에 감당해 보지 않는다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안에 실질적인 질문들이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이 빌어먹을 세상은 내 껍데기를 벗겨먹고 내 등에 빨대를 꽂아 쪽쪽 빨아먹을 텐데 내가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매일 당하고 매일 손해보면서 내가 살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것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의 키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죽게 하듯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그룹 가운데 고민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기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기준에 주님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기준하여 우리가 하는 직장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모순과 그 불공평함과 부당함 속에 씨름하며 아주 가끔 때로는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참 모호하고 어려운 것이죠.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음 단어가 바로 책임입니다. 우리가 종의 위치이든 상전의 위치이든 세상이 보장하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밑에 사람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또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어떠한 일을 시켜야 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고 그 전반적인 것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줄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늘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세상 속에서의 어려움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권리를 찾는 것보다 먼저 내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져야 할 책임을 내 밑에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바보처럼 여러분이 지지 않아도 될 책임을 다 껴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직장의 구조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면 내게 맡겨진 일,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성실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알랑방구를 끼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첨하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대항하는 투사처럼 서 있는 것도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을 친절과 존중으로 대해주지만 그들의 개가 되지 마십시오. 순종할 부분은 일에 관한 질서 속에서 분명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공적인 책임을 가볍게 하고자 하는 나의 이기심일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진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승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돌봄교회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그 무게가 무엇인지를 알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에 대해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살아내면 내릴수록 책임을 지려 하면 할수록 이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가정의 일원으로서 맡겨주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납세를 해야 되고 군복무를 감당해야 되고 투표해야 되는 등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집사로서 수고하는 수고로움의 책임이 있고 목사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직장에 내 목숨을 거는 워커홀릭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부분에 무책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에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상주의자일 것입니다. 가끔은 상황에 따라 다른 하나가 다른 것을 위해 희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한번 무너져 내린 나의 삶의 영역은 다시 일으켜 세우기 정말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각각의 책임을 균형 있게, 무게감 있게 열심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에 너무 바쁜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일에 수고하는 것은 가정을 위한 헌신의 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나쳐 가정을 아프게 합니다. 한동안은 서로 이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일을 무시한다면 그 가정에서 감당하는 그 다른 한 사람은 굉장히 소진되고 상처받고 무너져 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토록 한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미뤄올 때 실상은 직장에 있어서의 욕심이 가정에 있어서의 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으름과 묘하게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도 나올 수 있죠. 가정에 너무 집착함으로 나의 중요한 교회에서의 섬김, 직장에서의 역할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책임들 속에 죽게 하듯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좀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일찍 자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쉽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3교대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고 새벽형 인간이 있다고도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쉽게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실천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신다면 자기를 일찍 자는 훈련 가운데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찍 자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의 경우 그렇더라고요. 자꾸 늦게 자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하루가 뭔가 불만족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보상을 구할 때입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놀다 자야 되지 않겠어? 내 마음의 정서를 좀 채우고 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지 밤늦게 참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일찍 자는 신앙의 훈련을 말하는 이유는 그 하루의 미련, 세상의 보상을 바라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마음으로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실제로 우리 몸은, 우리의 마음이 그 필요한 참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충분했습니다 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 자는 훈련은 자연스레 일찍 일어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훨씬 더 생산적인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책임을 위해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늦게까지 일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루에 그 부족한 일들,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고 오히려 아침에 일찍 수고로움으로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일어나 내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일들을 하나 더 감당하고, 일찍 일어나 나에게 맡겨진 직장에 먼저 가서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토요일 밤에 주무시는 훈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1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2시 예배입니다. 이것조차 맞춰 오기 힘들 정도라면 저는 그것이 일요일 아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밤부터의 문제인 것이죠. 주일을 준비하는 것은 주일 아침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토요일에 잠 못 드는 것은 나의 삶을 무엇인가로 채우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귀한 주말, 내가 내일은 주일이라 교회 일을 섬겨야 되는데 이 주말의 끝, 이 밤만은 내가 불태워야 되지 않겠나라고 토요일 밤을 불태우고 온 성도들은 다 산화돼 버린 죄를, 그냥 영혼을 겨우 끌어모아서 그저 몸만 와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밤은 특히나 즐거운 것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에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된 노래지만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그런 노래는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카이캐슬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딱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거 보고 여전히 뭔가 아쉬운 마음에 핸드폰 뒤적거리며
TV 돌려가며 그렇게 시간 보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일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된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것 또한,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것 또한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회복합시다. 내게 일을 맡겨주시는 상사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섬겨야 하는 고객이나 학생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주님을 바라보듯 바라보십시오. 내가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직장의 어려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부 여러분 가사의 일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위하여, 사회생활을 위하여 간구하지도 않고 어렵다고 징징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어려움이라면 주님께 나아와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주같이 다가오던 일들이 영광스럽고 감사하며 나를 자라나게 하는 삶의 훈련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